포션 프라샤라고 우리가 유대식 성경 읽기에 살펴볼 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시내산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듣고 또 돌판에 기록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 빛은 여러분 모세 안에서 솟아나는 빛이겠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40일 동안을 그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광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야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인데, 역시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왔던 광채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은 율법 조문이 주는 영광이다. 두 번째로 정죄의 직분이 주는 영광이다. 더 큰 영광 앞에서는 실은 영광 될 것이 없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었던 그 영광은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쓰면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영광이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영광이었어. 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은 1000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나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이제 이 영광은 더 이상 영광될 것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영광은 여러분 빛이면서 무게예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말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영광, 더 큰 무게, 그것이 바로 율법 조문, 정죄의 직분, 십계명 두 돌판의 영광이다. 그럼 어떻게 이 영광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주목하지 않아야 되나? 여기에 이제 더 큰 빛이 나타나고 더 무게 있는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그냥 더 큰 무게에 이 무게는 그냥 눌려버립니다. 더 큰 빛 앞에 이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제 이 의의 직분의 영광이고 살리는 직분의 영광이다.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은 십계명을 보고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대로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고 평생을 그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육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그냥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은 보게 하라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그냥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악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뿐임? 왜 예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실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이런 질문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만약 이런 질문이 든다면 이것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살아보면 예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감당해야 될 형벌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을,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보여요.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걸 영접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의 글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 여기 첫 부분을 보십시오. 첫 부분을 보시면 여전히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했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했다. 그래서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출발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의 여정이. 그런데 오늘 끝부분을 보시면, 읽은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을, 이제는 이 사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사울이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제자들과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던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나타나시니까 사울이 그 영광을, 그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 정도의 빛이다. 이것을 딱 보고 나니까
단순히 빛을 보았다고 그 사람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이제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선포해 주니까 이 사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사이에 주의 성령은 이제 이 사울을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자기가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예수가 또 아까 예수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전파하고 증거했다. 그러니 자기를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하려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후서에 모세의 빛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모세의 이 빛을 추구해가지고 이 율법에 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대적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중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역할 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또 살펴보고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지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영광이어서가 결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한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거 다 죽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이다. 이 영광은 비교할 바 없이 더 큰 영광. 여러분 이런 정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품어야 다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과 일을 이룰 수 있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얼굴 피부에 방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이 제자 사도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오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이. 해는 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우리. 이 망막이 상해 보여요. 근데 그처럼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토라푸실 8절 전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그 각자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알고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세 분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각각을 빛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딧불과 햇빛 이런 정도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빛이신 이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빛이 그냥 드러나는 정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이분의 자기 영광을 확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였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의 산과 모세와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여 기뻐하시는 데라고 확증하고 보증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의 말을 두려워 말고 믿고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보고 예수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 있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가져오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를 향한 챌린지.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마주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1대,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내가 얼마나 마주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모세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영광과 그 빛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토라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건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추구하는 모세의 영광, 그 정도의 빛은 반딧불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야말로 하늘의 태양빛과 같이 반딧불에 비교한다면 그런 빛이다 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있다. 영광을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싫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만문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권력의 욕구와 이 권력욕을 인해서 비급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주 대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닮아가는 이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입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형상을 닮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끝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럼 그리하여야 그 일이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둘을 불변의 가치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받고 알고 끝나버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삼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광을 마주하고 닮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암송 구절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나니아가 그냥 자기 손으로 비늘을 벗겨준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해요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거나 놓지 마십시오. 그거 목사님만 하세요. 그 성사님은 어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제자면 성령 안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인용하면서 일부러 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신원의 날, 원한을 풀어주시는, 원수 갚아주시는 보복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여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빼셨어요. 원래 이사야서는 같이 붙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선포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이 보복, 신원, 원한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까이 이르러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이 성령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을 이때를 선포하는 여러분 이 사명 함께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부어주시는 분은,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한 주 한 주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는 여러분 여기에 훈련되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거예요. 10년 후에는 제가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코 10년 후가 지금과 같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달라지게 변화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믿음으로 갖고 취하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 결단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중에 증인들로 세워지고 일어나는 사모하고 간구하고 한 주 동안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이사야 61장 1, 2, 3절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가까이에 이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 암송하면서 또 항상 읽으면서 매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다고 하죠.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주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더욱 충만하게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